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모진 결단을 내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보다 영광을 버리고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참으로 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기 위해서 참 사순절을 맞이해서 많은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묵상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종려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오늘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제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뜻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많은 말씀들 우리에게 주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 포인트를 요한복음 6장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찾은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말씀은 오늘 본문 27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27절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핵심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시게 된 배경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당시 상황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직후였습니다.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당시 5,000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아마도 최고로 신비로운 기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도 보았으니 그저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도 있었지만 단순히 그저 먹을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육의 양식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교훈차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은 우선적으로는 그들의 영적인 삶을 진단해 주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진짜 입성하신 목적이 이를 위하여 오셨다 말씀을 합니다. 영생을 위해서 말이지요.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취지가 영의 양식을 위해서만 일을 하고 육의 양식을 위해서는 일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도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창조 목적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도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의 행복도 허락해 주셨지만 일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동의 즐거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노동하는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노동의 즐거움도 만끽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얻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아주 오래전부터,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최초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빼앗아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장악해 왔었거든요. 지금도 마귀는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곧 없어지게 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거기에 흠뻑 빠져 살게 만들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마귀는 예수님을 미혹했던 마태복음 4장의 첫 번째 미혹의 방법처럼 오늘날처럼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물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단다. 돈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물질적인 정욕 속에 빠져 살게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아시는지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시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하시는 양식, 생명의 떡은 도대체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47절 이하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이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 생명의 양식이라고요? 우선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공급받아서 영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공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의하면 당시의 무리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하는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묻는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하는 양식을 공급받는 비밀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구주 되심,
왕 되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동안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앉았던 자리에서 우리는 내려오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모든 범사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일컬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진짜 그리스도인,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셨는지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 된 거 맞나요?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신 거 맞나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영접했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생하는 양식을 공급받는 방법으로 주님은 오늘 본문 53절 이하에 의하면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를테면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몸으로 오셨을진데,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갈기갈기 다 찢으사 그렇게 흘려 주셨을진데, 그러기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로 몸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라, 오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오늘도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할 것입니다마는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찌 이런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주님은 단순히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 인해서 주님의 관심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직 예수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53절 말씀 이하에 의하면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식을 두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은 주님이 너희 안에 들어오셨다, 이거를 가시적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중심으로 행하면 예수님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다 영접을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에도 참여를 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영생하는 양식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또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63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새 언약의 체결자로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니, 모세를 통해서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맺었는데 또 다른 새 언약이 어찌 필요했던 것일까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모세를 통해서 맺은 옛날 언약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 손을 잡고 막 강력하게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신비에 아로새겨 주시기 위해서, 그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셨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새 언약만 선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베푸시는 이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지 이해하시겠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어찌 그토록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는 양식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분 안에 전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도 성령도 담겨져 있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이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풀이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님은 말씀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 세례까지 베풀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가 매일같이 공급받아야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하나인데 영혼이 잘 되어야만 범사가 잘 되고요, 육신도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 땅의 모든 게 다 주어지면 행복할까요? 공허합니다. 주님이 계셔야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 욕심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을 공급받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와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기도 하고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공급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마치 주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사 자기의 생명을 갈기갈기 찢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이런 도전을 주시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시급하기에 이런 명령의 말씀도 하셨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세상 끝날에 모든 영적인 싸움을 다 이기고 확실한 영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의 말씀을 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이 이해가 되시지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한 여전도사님의 간증이 담긴 글을 읽으면서 여간 큰 은혜, 여간 큰 도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아주 슬픈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등졌다고 합니다. 그 슬픈 사건은 당시 남편이 월남전에 참전을 했다가 그곳에서 그만 전사를 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당시 남편은 사관 학교를 나와서 지휘관으로 월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그만 전장에서 수류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 당시에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 수류탄을 온몸으로 끌어안는 바람에 전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나라에서는 의인이라고 하고 모교에서는 살신성인이라고 하여 동상까지 세워주었지만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더랍니다. 그 결과 신앙의 회의까지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에게는 2명의 아들딸이 있었는데 마음을 2명의 아들딸로 인해서 마음을 아주 독하게 먹고 열심히 살리라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2명의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으로 아주 잘 자라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못마땅하여 교회는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들은 순종하여 교회는 안 나갔지만 딸은 자기의 말을 거역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엄마, 이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어.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자. 엄마가 그렇게 사는 것 하늘나라에 계신 아빠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 한번 그렇게 믿고 살자 엄마.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까지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 그리던 집에 돌아오는데 그만 그 딸이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는 그날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비보를 전해들은 겁니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지만 딸의 유품을 거두기 위해서 미국에 갔고 딸의 유품을 챙기는데 거기서 딸의 일기장을 발견을 한 겁니다. 일기장을 펴자마자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 맨 앞에 있었는데 12가지의 소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어머니가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에 나가셨으면 좋겠다. 둘째, 돈을 많이 벌어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만들자. 셋째, 1명 이상 아이들을 입양하자. 넷째, 장기를 기증하자. 다섯째, 아빠가 이루고자 했던 군부대가 있는 시골에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복지마을을 만들자. 여섯째, 교회를 죽기 전까지 국내에 3개, 해외에 10개를 세우자. 일곱째, 전도를 하여 일평생 100명의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여덟째, 신앙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2명의 아이를 낳자. 아홉 번째, 어머니를 평생 잘 모셔서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게 한다. 10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루에 1가지씩 한다. 11번째, 늘 긍정적으로 산다. 마지막 12번째, 죽을 때 유산을 남기지 않는다. 딸의 일기장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든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 번복이 되었고 그때 이 여인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내 딸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마. 네가 못다한 것은 내 남은 여생 동안 엄마가 이루어주마. 내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마.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딸의 소원대로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공부와 함께 여전도사가 되어서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보상금 전액으로 나온 이 딸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은장학회를 만들어서 딸의 2번째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과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그 결과 벌써 신학생들만 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딸의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여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원은 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그거는 내가 이루어주겠노라고 해서 입양을 해 주었고, 네 번째 소원은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었는데, 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신을 의과대학의 해부 실험용으로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소원은 도서관을 짓는 일이었는데, 도서관을 지을 돈은 없고 다만 남편이 근무했던 군부대에 차를 기증을 하면서 이동용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소원은 국내에 10개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는데, 이건 역시 엄두도 나지 않는 일이었지만 놀라운 사실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목사가 되어서 이미 10명이나 교회를 건축을 했으니 이 소원 역시 지킬 수가 있었다는 간증입니다. 이런 식으로 딸의 소원을 전부 이루어 주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생명을 내어 던져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에 순교자의 영성이 무엇인가 이거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덤으로 사는 인생에 대하여 또 우리가 대신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갖고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 안에 영생하는 양식인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을 공급해 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작은 예수로 주님께 전부 내어드려서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생명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